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원니티 44강 메시아와 대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봄절기인 저기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초실절,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봄절기다. 그리고 이 봄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인 나팔절 그리고 여기 오늘 살펴볼 이제 속죄절 그 다음에 우리가 장막절 이렇게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요것이 이제 가을절기다. 가을절기. 그래서 요 가을절기도 이제 나팔절, 장막절을 다 성취하셨고 메시아께서 이제 속죄절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봄절기하고 이제 봄절기 중에서는 이제 가을절기와 봄절기 사이에 이제 칠칠절 즉 이제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오순절까지를 봄절기에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지만 좀 중간 사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제 절기들을 메시아하고 살펴보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6월절부터 살펴보고 이렇게 또 장막절도 먼저 살펴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좀 이제 또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제사장인 이제 메시아를 이해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일은 이제 보통 속죄일 계략을 살펴보면은 유대력으로 7월 이제 10일이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10일 뒤에 이제 속죄절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넓게 보면은 나팔절이 이제 있으면서 계속 이제 속죄절을 준비를 하니까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속죄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기 15일부터 22일까지는 요 7일 동안에 저기잖아요. 또 장막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기간이 굉장히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명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대략 요런 우리는 지금의 이제 시간으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자복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보낸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지금 성전은 없지만은 대제사장의 어떤 속죄소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날 하루는 자동차 등 모든 것이 멈춰선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멈춰 서는 날이 이제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보통이 다 속죄일이긴 한데 여기 이 날을 특히 또 대속죄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대속죄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23장 27에서 32절 요 23장은 이제 절기장이다.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렇죠. 요 속죄 일은 또한 다른 말로 해서 또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은 안식일이 7일째 되는 그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셨고 또 이렇게 속죄절도 이렇게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속죄일에
그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속죄일에 어떻게 보면은 좀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좀 저기죠. 이렇게 대제사장이 요 그 속죄일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1년에 이제 한 번 들어간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하루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그 속죄일 날에만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법궤가 있는, 그렇죠.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1년에 요 하루에 들어가는데, 아마 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성소에. 그렇죠.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하고 이 아론을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모세를 생각하셔가지고 모세의 나온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삼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많은 대사장 그 가문이 이제 타락하게 되죠. 그렇죠. 그 타락의 일례가 사무엘 시절에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이제 실로에서 그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에, 이제 법궤를 이제 모신 장막에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이렇게 짓게 되죠. 그렇죠. 아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거기에서 좀 간음이라든가 이런 걸 또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요때는 이제 아직 성전이 이렇게 건립이 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요 성전이 건립되면서부터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굉장히 또한 그 저기죠. 권력, 이제 권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권력이죠. 종교 권력을 또 막강히 행사하는 그러한 또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인데 왕이 있더라도,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왕들이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거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께서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지만은 굉장히 이제 그 불완전한 존재죠. 불완전한 존재, 죄가 있는 존재. 이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대제장이 되셨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제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표해 가지고 나아가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죄가 있는 자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도 죄가 없는 자를 이렇게 세우셨다. 하나님. 그래서 죄가 없는 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신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변호하신다. 여러 가지 그 사단의 참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화나는 일이, 우리들의 죄들로 말미암아서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 이 아들 메시아의 그 보혈을 생각해 가지고 그걸 생각해서 우리들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속죄일 하루가 아닌 이제는 365일 언제든, 24시 언제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일 하루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죄를 지었더라도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는 365일 언제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 이렇게 1년에 하루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담대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죠, 의지해 가지고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저기죠.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와 같이 이제 저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분은.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참고로 이제 히브리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썼을 것으로 이제 거의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그 말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예요. 이해시키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것을 이제 그 논증을 한 이제 논증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임을 설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제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고 또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너희가 믿는 예수가 또 유다 지파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을 것은 너무 뻔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증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멜기세덱, 그러니까 여기 살레망이었죠. 살레망으로서 아브라함 시절에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살렘 멜기세덱이. 그래서 이러한 왕을 하면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멜기세덱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께서는 단순히 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논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냥 자기가 그냥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라 칭하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논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아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 인간의 이렇게 그 어떤 율법으로 준 그 의식 대제사장으로서는 이렇게 그거를 온전케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속죄일을 성취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시키셨다 속죄일을. 그러니까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그러니까 어린 희생양이 친히 되시고 죄 없으신 분이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 그리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임명을 받은 것이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언제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또 언제든지 이렇게 속죄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신의 아들의 그러한 희생과 그 대제사장의 그 간구와 이제 변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과 용서와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께서는 메시아께서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그분이 인간으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의 그러한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대제사장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께서 이렇게 그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저기죠.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길, 용서함의 길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우편의 아들로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메시아 왕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시면은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에스겔 성전이 서잖아요. 예루살렘에 에스겔 성전 그렇죠. 여기에서의 대제사장은 이제 레위인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율법에 있어서의 이제 메시아께서는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변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이제 그분께서는 또한 요 물질 세계에서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서 왕도 하고 이제 대제사장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왕을 이렇게 하시면서 대제사장은 레위인 가운데 담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의 대속죄일은 메시아의 그러한 그 속죄 그 사역 있잖아요. 그 속죄 사역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레위인들이 이렇게 맡아서 에스겔 성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사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보면 알잖아요. 에스겔서에 여기 그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 여기 영역이 있어서 또한 이제 왕의 영역 여기 레위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땅과 지역을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레위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렇게 메시아 왕국에 있어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렇게 요 물질 세계에 있는 동안 담당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 왕의 영역, 여기 그렇잖아요. 왕의 영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요쪽이 왕의 영역이고 여기에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영역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살펴본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는 흠없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계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속죄일을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